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복. 새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 주님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 주님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악인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어서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한 죄로 말미암이라고 하고 다시 기브온 백성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속죄할까를 묻자 기브온 백성들은 사울의 집과의 관계에서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다 하니까 다윗 왕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고 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자신의 민족을 학살한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면은 목매어 달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이번에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남에게 원한 살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1, 2절 3년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민족적 열심을 핑계로 수백 년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깬 죄를 다윗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열심과 혈기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가정과 공동체에 영적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이 계속될 때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나 깨뜨린 소원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계속되는 기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어긴 적은 없습니까? 계속되는 기근은 목회가 안 되는 거네. 하나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어긴 적 이제 기도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3, 4절 다윗은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되자 지체 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속죄할 방법을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은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진정한 해결은 피해자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납득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의 문제도 물질이나 선물로 적당히 무마해서는 안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지는 태도가 상대방의 상처를 취합니다. 나 누군가의 잘못을 저지르도 돈이나 선물로 적당히 무마하려 하진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5, 6절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에 대한 보복을 요구합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사울이 가졌던 민족을 위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민족의 명분을 앞세운 그의 결심은 결국 후대에 갚아야 할 빚만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과 교회를 위한다며 내고집과 혈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원칙에서 벗어난 나의 맹목적인 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라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나의 인간적인 열심이나 고집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계속된 기근 가운데 제가 드려야 할 말씀과 회개할 죄가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제 인간적인 열심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알고 말씀의 원칙을 지키게 하옵소서. 묵상간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10년 기간 직업군인이 된 저는 결혼 3년 차에 전처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사를 감춘 채 몰래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중령으로 진급하자마자 유부녀와 불륜이 드러나 강제 전역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며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그 무렵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조선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호황으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재물을 축적하자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찾아온 이혼 위기에서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으며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 따로 삶 따로인 이중 생활로 아내와 공동체를 철저히 속였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업을 붕괴시켰고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지 않은 대가로 사업이 부도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수십억의 부채로 구속되었습니다. 사울이 민족을 위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3년 기근이 찾아왔듯이 이 고난도 제가 세상 속 쾌락을 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간의 재판과 1년간의 수감 생활을 거쳐 출소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0년째 경제적 기근을 허락하셔서 지금은 동생 회사에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면서 11주와 저축도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 불륜을 위한 강제전역, 사업 부도로 수감되는 고난을 겪고 나서야 교만과 음란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제 죄를
목매다는 심정으로 겸손히 인내하며 살길 원합니다. 적용일 때마다 저희 죄와 수치를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며 사람대로 살리는 약재로 사용하겠습니다. 적용이 하나님의 경제적 기근을 풀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신 모시가면서 남에게 원한 살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주먹을 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음식하고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음식하겠습니다. 3번 제 죄를 십자가에 몸에 달겠습니다. 저와 함께 제 죄를 저와 함께 십자가에 몸에 달겠습니다. 아멘.